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과 신약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조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폴리튜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다른 사본에는 나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우리는 시민권으로 번역을 해도 좋고요. 혹은 나라로 번역을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바로 이 단어에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시민권으로 먼저 번역할 때에 그 말뜻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개인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편 이것을 나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말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개인의 정체성으로서의 폴리튜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 모두, 우리 각자는 누구나 이중 국적자입니다. 여권에 표기된 국적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는 또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고국으로 생각하고 또 이 땅을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정체성 말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태어났고 또 인생 후반부를 순회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의 의미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방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평생을 나그네로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삼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분에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삶을 마치신,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이 가졌던 이런 순례자의 정체성, 그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야말로 부르심에 따라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로니아 우리에서 출발해서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성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평생 가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땅으로 그가 나아갔다고 하는, 그가 길을 떠났다고 하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신앙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다시 한번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 욕구인 안전에 대한 뿌리 깊은 아주 강렬한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든 정착하고 싶어 하고 안주하려는 그런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의 중력처럼 우리를 강하게 끌어내리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 땅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매력적인, 그래서 쉽게 떠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세워진 로마의 식민도시였습니다.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들로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현지 경찰들의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만큼이나 매력적인 그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 특권들을 내려놓고 그냥 나그네처럼, 이주자처럼, 다문화 가족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작고했습니다만 박경리 시인이 쓴 그 유고 시 가운데 옛날의 그 집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귀향해서 옛날 살던 그 시골집을 그리면서 썼던 시였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 유학을 할 때에 오늘 여기 박경리 시인이 얘기했던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미국만큼이나 참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독일에 눌러 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이민 국가도 아니고 또 공부가 끝나면 머무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부는 학생이었고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곳. 제가 살던 집은 허름했고 가구는 싸구려 아니면 거의 다 주워온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지만 본다고 한들 별로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공부가 끝나면
버리고 갈 것들. 그래서 늘 홀가분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옛날의 홀가분함이 점차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버리려고 하면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19세기에 덴마크 철학자여 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물질적인 풍요에 사로잡혀서 기독교 국가였지만, 기독교 시민들이었지만, 모두가 신앙인이었지만 천국 시민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당시 유럽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뒷동대는 거위로 변한 기러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날개를 가졌지만 날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는 날 수 없게 된 기러기들 말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일깨웁니다. 거위는 절대로 기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러기는 곧잘 아주 쉽게 거위로 변합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거위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빌립보서 본문 1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천국 백성의 삶은 그 다음 절입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땅으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뻗어갑니다. 빌립보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면 천국 시민에게는 영적인 특권들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통치자들, 온 세상 만물을 마침내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낡아가는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 옷같이 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를 언젠가 그분께서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 시민에게는 이런 종말론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특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릴 수 있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아시듯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바울의 편지글보다도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감옥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과 전혀 무관한 어떤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직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은총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기쁨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입니다. 본문 20절 폴리투마를 시민권이 아니라 각주를 따라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들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각자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라면 우리들의 모임은 이방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폴리투마라고 하는 이 말에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혹은 스파르타 같은 자치권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고 또 문화적인 고유성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 공동체, 도시 공동체 말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폴리투마라고 하는 단어를 도시 공동체만 아니라 도시 안에 자치권을 가진 수많은 단체나 조직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빌립보시 안에 있던 빌립보 교회도 역시 폴리투마, 그 나라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겠습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로마는 강력한 군대와 아주 엄격한 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해갖고 마침내 커다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그 풍요, 로마의 문화의 그 품위, 그 뒷면에는 피정복자들의 탄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로마인들은 정복하는 곳마다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그곳은 에게해 건너편에 지금의 터키가 바라다 보이는 아시아 대륙 끝자리 시작하는 그 지점, 그 그리스 북동부에 세워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를 가리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워진 제일 큰 도시이며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 도시에 은퇴한 군인들과 또 현역 정예병들을 거기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왜 로마는 빌립보에 식민도시를 건설했을까요? 하나는 군사 전략적으로 아시아로 확장해 가려는 전진기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유명한 군사도로 비아 에그나티아의 기착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주변 사람들에게 로마의 우월한 화려한 문명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면서 현지인의 자발적인 복종과 통화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인에게 빌립보가 아시아로 확장하려고 하는 전투기지였다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유럽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진기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소아시아 위주로 선교하던 바울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한 사람이 바다를 건너 자기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간 바울, 그곳은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나중 바울이 로마 선교를 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었고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초반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어머니 교회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는 이방 땅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전진기지고 또한 거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미리 보낸 선발대고 그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진 기지처럼 사용하는 중요한 거점들입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를 가리켜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이어서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동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역시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폴리투마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예배하는 공동체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제자 공동체를 가리켜서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멀리 구약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에 다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과 미가서 4장 1절에는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그 산을 올라오면서 말하기를 자 가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교회가 산 위에 있는 산 위에 우뚝 선 동네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수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 간도 용정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던 기독교 이상촌 명동촌 말입니다. 당시 함경도 종성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던 너댓감은 100여 명이 가난과 폭정을 피해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빈부 귀천이 없는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망해가는 조선, 동방에 한반도를 밝히는 그런 마을이 되자. 그래서 그 이름을 명동촌이라 했습니다. 밝을 명, 동력동, 동쪽의 한반도를 밝히는 마을 말입니다. 윤동주 외삼촌이었던 김야견 목사는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명동교회. 그리고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도 또한 동시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선각자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 마을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나중엔 이 마을은 북간도 전체에 독립운동을 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산 위에 우뚝 서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중세교회처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거나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기독교인들로 채워야 한다. 그런 말 뜻도 아닐 것입니다.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산 아래 마을을 조용하게 비추는 그런 롤 모델, 그런 역할 모델 되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더 나은 세상, 대안적인 공동체를 보여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메신저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메시지로 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에 건축회사는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집에 살게 되고 또 어떤 동네에 살게 될 것인지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안에서만 아니고 또 오정동 이 지역에만 아니고 이 대전 지역에 우뚝 서서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가? 혹시나 기록의 신분을 잊은 채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조차 모른 채 거위처럼 뒤뚱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나 거점 같은 곳일까?
산 위에 우뚝 솟아 산 아래 수많은 마을들을 조용히 비추는 그런 빛의 마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수많은 모임들처럼 우리 역시 자기 문제로 골치를 싸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모임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로 향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 부르심을 따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하필이면 이곳에 대학교회로 모입니다. 비옵기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에 그 길을 보여주는 참 좋은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또 방향을 지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주님의 증거와 또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에 이루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고통으로 참상을 겪고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구제하는 헌금으로 또 드립니다.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목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들 이 대학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 특별히 몸이 아픈 교우들, 또 병든 가족이 있는 교우들, 또 아픔 이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우들, 관계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또 앞으로의 삶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 또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과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우들, 그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이루며 교회에 이루며 세상에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젊은이들, 특별히 대학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